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영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도 최대한 영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영과 진리, 진리는 곧 말씀, 영과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슨 신자죠? 거듭 신자, 신신당부할 때 신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고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고별 설교를 써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쭉 써놓은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면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예,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생을 마감했는데, 자, 신명기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 성경 속에서도 이 신명기 내용을 예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올 수 있을 때에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만나고 찾을 때에 찾고 돌아올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이어서 여호와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여호와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길이, 여호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 정도의 수준이라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수준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하는 정도 수준의 길이라면 굳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왜 바늘기보다도 작은 그 구멍인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끼리 상담할 때도 상담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 왜? 나보다 많이 알고 전문가니까. 내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라도 전문가가 얘기해주면 받아들여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과 길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바늘기보다도 작은 내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끄집어 드리려고, 내가 계획하고 예상하고 있는 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해서 왜 원망하고 왜 불평합니까?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낮추려고 그래요? 우리 정도 생각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께 왜 기도하냐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가늠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도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생각에 미치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계획에, 너희들이 준비한 길대로 가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너희들 정도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서 바늘기보다도 작은 인간의 생각 속으로 자꾸 하나님을 끄집어 들려고 하느냐? 그렇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우리들도 이거 참 유념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높은 분이라는 걸 알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라.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을 버리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새 사람이 되란 얘기는 내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10년 믿고 20년 믿고 직분을 감당하면 뭐합니까? 자꾸만 내 바늘기만한 생각 속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당기고 그 뜻대로 해달라고만 조르고 있으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있으니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겁니다. 구습을 쫓던 옛 세속적 사고방식에서 떠나 말씀을 쫓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리고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알아야겠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섬기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청사항인데 무엇을 요청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쉬운 말로 존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존경, 리스펙, 존경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 12절에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어이로 돼 있잖아요. 아이가 아니라 어이로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이걸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경외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불편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다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드릴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세요?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순전히 그 행위를 행하는, 그 일을 행하는, 그 믿음의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행복하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세요. 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해 하실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덜 행복하시고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하는 예배 드리면 더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안 그러세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치장을 하고 예배 드려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단지 사람들 보기만 다를 뿐이지. 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안 드려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라. 우리가 무언가를 해드려서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행복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육체를 위하여 자꾸 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무엇 하나 작은 것을 하더라도 영이신 하나님께는 영으로 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드리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샤머니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샤머니즘이 아니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만 우리에게 그 행복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릴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의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행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으니까 100%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의 것을 심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늘 끊임없이 영의 것을 심어라. 육에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영의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두어라. 여러분, 영의 것을 심어야 영의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영의 것을 심지도 않고 영의 것을 거두려고 한다. 신앙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한다.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항구에서 배가 출발도 안 했는데 매일매일 나가서 배가 언제 돌아오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씨도 뿌리지 않고 가을에 뭘 추수할 수 있을까?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은 게 없는데.
10년 동안 계속, 20년 동안 계속, 30년 동안, 평생 동안 계속 육의 것만을 위하여,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제가 읽으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육체에 썩어질 것만 계속 심고 있으면 썩어질 것만 걷는다고 얘기는 하죠. 영의 것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고 믿음의 길 가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그분이 행복해 하시고 네가 나에게 이걸 줬으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알게든 모르게든 스스로를 속이는 믿음의 길을 가지 마십시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누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그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죠. 정말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잘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정말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게 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모세에게 고별 설교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싶으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행복 설명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고 싶죠, 여러분. 저도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힘쓰고 있으면 돼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영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니까,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셋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라. 이 모든 것을 지키면 오늘 너희들에게 행복이 임할 것이라고 신명기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행복한 삶으로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